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던 족속들과 이 싸움에 족속들과의 싸움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은 좀 더 유하다 그러죠. 반면에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은 조금은 더 단단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척박한 환경이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풍요롭지 않은 삶의 환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단해지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순탄하게는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은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탄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기를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절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뭐 이렇게 찾아가서 구슬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줬는데 그만큼 돈값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현실은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것 같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고민하거나 비아냥을 듣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도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믿는 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일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네 가지 중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도 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강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불편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싸우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나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흔들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벽이라는 험악한 상황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안한 삶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내 오고 있는 무게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삶에 대한 치열한 열망을 고쳐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옳다고 믿고 달려왔던 믿음의 모습이 틀리지는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라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죠. 그럼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져도 그것을 인내하고 겪어내 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그 한 가지도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나에게는 이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웬간한 거 온다고 해서 무너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픔을 겪어도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 처음에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막 흔들리더라고. 좀 지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통일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감사하라고. 김원영 권사님한테 그 발가락 그 해가지고 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냐면 감사라고 다행이라고. 차가 부딪혔는데 발가락 부러진 거로 다행이지. 다른 데 건드렸으면 어떻게 했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쳤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수술했는데,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느냐고. 근데 그거를 맞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다음으로는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나를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달려왔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상황을 막닥뜨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실체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무도공포증이 있어서 어릴 때도 저희들 주일학교 때는 대표 기도를 학생들이 했어요. 그 자리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도문을 부모님이 적어주셔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 때는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이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는데 보고 읽잖아요. 눈을 뜨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는 우리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저 보고 읽는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에이씨! 그러고 집에 내려갔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우니까 그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용어도 잘 모르지요?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니까 말 주변도 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못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해주시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씩 그 못하는 기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실체를 제가 받아들이면서부터 저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기도를 하면 어때요? 말재주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각도가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과 마음은 조금은 변하죠.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올 현실을 겪어내가는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맡기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을 1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줄여서 읽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진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그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것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현실에 던져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나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의 현실을 맡겨주셨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그때부터 그 현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